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흠량하시는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셨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돼요.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수 없대요.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중국 땅을 복음으로 밝힌 20세기 초반의 위대한 선교자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정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전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우리 주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은 지나친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지 마당에서 노는 그 개, 돼지까지도 함께 기뻐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아들은 햄버거와 콜라, 튀김 등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었고 아버지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튀김 몇 조각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싫어요 하다가 조금 생각하다가 선심 쓰듯 아빠에게 튀김 몇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음식을 누가 시켜줬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너무 아까워하며 겨우 몇 조각을 주다니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괘씸하든지. 그때 아빠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까지도 다 주었고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데도 우리의 대답은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왜 드려야 돼요? 아까워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지만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한 사람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16편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서 지은 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그 큰 고난에서 빠져나오고자 오늘 10절 11절을 보면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아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5절 6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이 116편이 진짜로 다윗이 지었다라면은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있는 그 자신에게 그래도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은 그는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지금도 집요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주 극한 고난 상황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달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은혜 베푸셨고 너무나 큰 긍휼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에 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나 같은 것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데 이까지 그 고난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죽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생기는 놀라운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삶에 어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안 좋으면은 또 원망하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주위 사람 뭔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60%가 자영업자들이 폭발할 지경에 와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년 지금 6개월을 버텨온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조금만 더 이어지면은 교회들도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든 또 여러분 직장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왜 코로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나도 맨날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에 말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가 말하는 단어인데, 이 말하는 단어는 부정대명사고 불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다?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그 무엇이 뭐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갚을 수 없는 은혜.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는 전혀 보답할 수 없음을 지금, 만약에 이 다윗 왕이라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보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은혜로 주신 것들만 누리며 취하며 가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살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부족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좀 더 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요구하면서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만 찾고 은혜로 살며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아빠와 아이의 비교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이한테는 3가지를 사주고 자기는 샐러드 꼬장 먹고 있는데 그거 튀김 좀 달라고 하면은 그 잔뜩 다 준다고 아버지가 다 먹습니까? 1개밖에 안 먹어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예배밖에 이 시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13절에서 보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해놓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드디어 13절에 답을 찾습니다. 무엇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나의 손에 구원의 잔을 들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자는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나 빚진 심정을 자신이 감당치 못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짧은 한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내 시간, 내 재물, 내 지식도 다 사용하십시오 하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이 시편 저자가 서원을 한 것이에요.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지식, 내 재물,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서원 많이 하셨죠? 불리한 서원도 하셨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러분이 얼떨결에 서원한 것도 많이 있으시죠. 무슨 헌금은 교회, 특히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하는데 헌금 작정, 그런 서원 많이 하셨죠. 그 서원도 여러분 갚아야 되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서원이 있고 해야 될 서원이 있다라면은 앞부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서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소원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갚을 길 없어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 소원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빚진 심정으로 도대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소원을 우리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또 그 질문 안에 당연한 거 가지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은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한 사람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기뻐 뛸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게 불편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내 삶을 조금 쪼개서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좀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지위와 재물과 성공 그리고 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의 미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계신 주님인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대우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우리는 최고의 대우가 어떤 대우입니까? 바로 이 대우.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어요. 빌라도나 로마 황제에게 주시지 않는 구원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왕들,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구원을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위대한 석학들이라도 주지 않는 그 구원을 평범한, 너무도 무명의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주신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받으셨어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는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막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대우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치를 이제는 여러분 직업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 가치를 찾지 마세요. 나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가를 놓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세상 나라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뭐 하기는 지금도 우리를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고 있고 최고의 대우를 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놓고만 봐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나는 그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있는가? 만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람 대우해 주셨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네. 그러기에 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에 있는가?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나보다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보면서 다윗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에게 쫓겨 지금 광야에서 처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울고 날리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렵게 했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 것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지금도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서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허든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집안에 있는 개와 고양이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 뛸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나의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맞아. 내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 옛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앞뒤 한번 돌아보세요. 마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감추어져 있는 마스크 속의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얼굴 맞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가족분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 같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뭐가 우리가 그리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는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서운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때에 매일 매순간 고난도 환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더 많이 내 믿음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